오늘 우리가 함께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석 종류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구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우정도 사랑도 인간관계도 세상의 역사도 다 변합니다. 세상의 법칙도 국가의 헌법도 나라의 정치도 세대에 따라 변합니다. 세상에서 참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들, 그것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이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것은 앞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엄청난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에 휘둘리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현 시대를 살면서 그 변화를 따라가기 위하여 갈등하며 노력하며 또 인내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걸음과 앞서간 사람의 걸음과 너무 차이가 멀어서 따라가기에 힘들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변화를 죽어라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과연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현실을 따라가기 위한 발버둥일까요? 아니면 세속문화와 나와의 비교의 결과일까요? 남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데서 온 걸까요? 세상은 늘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먼저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전서라고 하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에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좀 사욕, 인간의 욕심, 사람이 바라는 욕망을 본받지 말고 좀 말 잘 듣는 그런 자식과 같이 좀 살아라. 그래서 순종의 자녀처럼 그랬어요. 말씀을 잘 듣고 말 잘 듣는 자식들 있잖아요. 그 말 잘 듣는 자녀처럼 좀 살아라. 한마디로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제 멋대로 산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말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니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이 그처럼 깨끗한 것처럼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으셨던 것처럼 살아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거룩하고 거룩하신 아들도 거룩하고 우리는 그의 자녀니 우리도 거룩해 하는 건 마땅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잘 입고 못 입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있고 없고 유무시고 유색인종 이런 걸 따지시신다. 뭘 봐요? 각 사람의 행위.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고 거대한 보응이 있는 거지 외모가 잘생기고 무슨 몸매가 좋고 잘 입고 럭셔리하게 차리고 그런 거 아무도 안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 기준치에 거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저는 믿는 자들이 왜 이렇게 외모에 신경 쓰는지 모르겠어요. 적정하게. 물론 적정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못하지만 왜냐? 애매하죠. 애매한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신 것 누리면서 또 뭣도 우리 하나님 주신 대로 무엇을 부리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억지로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걸 나중에 전혀 0.0% 효과 없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준다 그 말이에요. 물론 세상 안 믿는 사람들처럼 자기 만족 위해 살아간다면 뚫더니 째더니 꾸매더니 붙이더니 깎더니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마는 그것이 하나님께 너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다. 그 말은 내적인 걸 말한 거죠. 이 말을 우리 늘 들었던 거예요. 구별. 좀 세상용어로 분류. 우리 구별이에요. 그래서 그 구별이라는 것이 물과 기름으로 살아라는 뜻이 아니죠. 세상에 살지만은 믿는 자에게다운, 믿는 자다운 그런 언행심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죠. 즉 다른 말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라. 예수 믿는 자처럼. 앞에요, 순종하는 자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가 죽으려니까 죽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순종. 거부가 아니에요. 순종. 그게 말하자면 거룩이에요. 우리는 구별되어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 말은 우리 죄악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깨끗하게 된 것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따위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런 거 다 없어질 것들이다. 지금은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시면 세상은 모든 건 다 사라져버리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흠과 티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 어떤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걸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피 흠은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자, 십자가 사건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말세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 나타내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복 있는 자들이에요. 복 받은 자들이에요.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제사하며 살았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피, 그만 믿으면 다 누구나 용서를 받아요. 중요한 건 진짜 믿냐, 그냥 믿는 척 하느냐 하는 게 문제라서 그러지, 진짜 믿으면 정말 우리는 용서도 받고 거룩한 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의 이제 믿음, 신뢰, 의지, 우리의 대상이 저 세상의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 세상의 것들이 아니요, 이제 우리 믿는 바는 누구요? 사람과 물질이 아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죽으면 그만이요, 그것이 사람들의 죽으면 그만이요,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어 했는데,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말씀해 준 이후로는 이것이 선명해졌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소망이 되고,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게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먼저 살펴봅시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요, 진리를 순종하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했죠. 내가 믿어서 믿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주신 믿음은 늘 말씀에 의한, 자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한 순종의 믿음이지만,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는 사람은 자기 기분대로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자기 스타일, 자기 믿음이 있고, 자기 믿고 싶을 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에는 그저 죽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가 중요한데, 성경에 보면 이 믿음도 자랑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믿음은 자랑을 못해요. 왜냐, 내 것이 아니니까. 근데 자기가 믿은 믿음은 자꾸 자기를 자랑하겠죠. 왜냐, 자기 거니까.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 거니까. 뭐 자기 거니까, 말 그대로 자기 거니까. 그래서 믿음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은 나는 천국 간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왜냐? 천국이 없어, 써있질 않아. 은혜의 믿음, 하나님 주신 거저 받은 공짜, 바로 값없이 주신 그 믿음, 그 은혜에 주신 그 믿음이야말로 진리를 순종하여 깨끗하게 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소망이, 비전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서 잘 살죠. 세상을 뭐 비관적으로 사는 것도 회의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며 누구도 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왜냐? 우리 높은 차원의 소망이기 때문에. 비전이 뭐 이 땅의 비전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저 천국의 비전이기 때문에 진리를 순종하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그냥 되었냐?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진리에 순종했다.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그리고 구원받아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을 간단하겠지만 길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죠. 그 말씀을 믿어서 순종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깨끗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영혼은요 더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래요. 여러분 몸은 깨끗하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죄로 더러워졌었어요.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깨끗해도 그건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흠없고 티 없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 내 대신 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생일 옷을 미리 얻어 입었어요. 사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짝꿍이 뇌물 받았어요. 와이사스는 또 어떤 목사님이 또 대체 없이 또 나보고 같이 맛집 와서 그 장소를 모르는가 봐 알려줬더니 어디냐고 두런두런해서 알려줬더니 오라고 해서 또 하나 자기 거 맞추면 내가도 맞춰준다. 그래서 내비두지 말어. 그래서 또 하나 지금 맞춰놨어요. 이제 어떻게 나오려나 모르겠어. 그것도 생일 선물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새 놈을 딱 맞춰 입으면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검정색이라 할지라도. 근데 흰 옷, 더군다나 흰 옷을 입고 흙탕물에 막 뛰어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스크 옛날에 덴탈 마스크 하얀 거 있잖아요. 그거 쓰고 연탄재 나르신 분들 보면 여기 왔다 갈 때는 여기가 새카매잖아. 웃죠? 우리가 지금 원래는 깨끗하게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저 박규리 반주자처럼 깨끗하게 하얀 마스크처럼 우리는 깨끗하게 옷을 이렇게 입었었어요. 그런데 가서 먼지에 굴르고 흙탕물에 뛰어들고 막 음식 먹으면서 흘려가지고 다 버리면 어떻게 해요? 더러워진 거죠. 근데 우리는 애시당초 새카맸어요. 아니 아유 그냥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그냥 먹장같이 검은 죄, 그런 죄가 있었는데 우리가 깨끗이 마치 세탁하듯이 완전 클리닉 팍팍 삶아가지고 방망이로 막 두드려서 아주 깨끗하게 세탁된 세마포처럼 오래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짓 없이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형제들을 상대할 수 있는 만큼 깨끗하게 됐으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을 해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존재로 우리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자, 그냥 뭐 오늘 갑자기 신비하게 싹 뭐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바로 여기서는 썩어질 것과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썩어질 씨, 그 말은 싹이 나지 못할 씨를 말하죠. 왜냐하면 원래 싹이라는 게 씨가 죽어서 우미 트는 건데 여기서는 우미 틀 수 없는 씨를 썩어요. 썩어진 거라 했어요. 그죠?
좀 반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썩어진다라는 것은 그것이 죽어서 새싹이 나는데, 이것은 아예 싹이 나지 못할 그런 걸로 된 것이 아니고 싹이 날 수 있는 살아있는 씨,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는데,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요, 자,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분명하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대요. 출산했다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어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잉태되어 있다가 그 잉태된 것이 개월수가 차서 마치 이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 어미의 자궁을 통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예정되어 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보호되어 있다. 세상에서 태어난 신선한 아기와 같다는 거죠. 깨끗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 태어났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게, 영어로는 벌써 어게인이라고 하나요? 다시 태어난 겁니다. 2번 태어난 거죠. 2번 태어났다는 게 어미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온 게 아니라, 우리는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영혼적으로 더럽고 아주 추한 모습이었는데 세탁기 속에 들어간 거예요. 말씀의 세탁기 속에 싹 들어가지고 다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정화되어 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다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즉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난 겁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겁니다. 즉 복음의 말씀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왜 말씀을 믿고 행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야 하냐?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영원한 말씀이다. 영원히 변질되지도 변화하지도 바꾸지도 아니하는 말씀이다. 그야말로 진리, 변하지 않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이 세상의 모든 영광도 풀과 꽃과 같다. 올림픽에 옛날에 쓰던 월계관이 뭐라고 했죠? 풀이라고 했잖아요. 월계수. 너의 영광도 이 풀처럼 잠시일 뿐이다. 해가 뜨면 잠시 시들어 버릴 것이다. 우리 인생 아무리 출세를 잘하고 성공해도 역시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거죠. 자, 꽃 이름에 백일홍, 천일홍 그런 게 뭐예요? 백일가고. 그러나 하루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도 하루살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흘을 살든 100일을 살든 결국 진다는 얘기입니다. 꽃이 진다는 거예요. 그처럼 아름답죠. 여러분, 꽃이 아름답다라는 걸 저기 그 중앙시장 어디 금방 가니까 장미가 이 5월달이라 그런가요? 아주 그냥 만발했는데 사진을 딱 찍어보려면 딱 두 송이가 시들어졌어. 근데 그 약간 시드는 거하고 시들지 않은 거하고 꽃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확 퍼나요. 근데 좀 더 있다가 하면 시들었고 봤어요? 꽃이 시들면 어쩐가요? 보기 싫래도 그처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꽃이 시들어버리면 그게 장미고 백합이고 어떤 꽃이고 꽃이 시들어버리면 보기가 흉합니다. 왜 그러죠? 기간이 다 돼서 그래요. 우리 인생 기간이 얼마예요? 요즘 120년을 본답니다. 살지 안 살지 살아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8, 90년을 살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아무리 모든 걸 다 누리고 아무리 걸 소유했을지라도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란만 역사를 말하는데, 세상의 모든 역사도 아무리 기록하고 아무리 메모리칩에 그걸 보관하고 그것을 과학적인 수단으로 다 남겨놔도 이 세상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전에 계셨고 기록으로 남기셨고 후에도 이루어지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에서 말소리에서, 즉 보이스에서의 기록으로 문자로 남고 그 문자에서 이루어지면 그 문자가 이루어진 것이 우리는 내세를 살고 내세에서는 우리는 직접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날마다 변해갑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갑니다. 전 세계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더 좋게 변하고 어떤 것은 아주 좋지 않게 변질되어 가기도 합니다. 법도 변하고 바뀌고 규범도 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의 남녀 근본 성도 변질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도 변하고 있습니다. 밤낮이 구별이 없는 직업과 일들, 그리고 생활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입고 자고 누리는 건 모든 삶이 다 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는 것도 다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말하고 보고 행동하는 것들이 과거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언어도 세대 간의 차이가 굉장합니다. 10대들의 언어는 알아듣지도 못해요. 20대는 더 못 알아들어요. 30, 40대, 50대 세대 간의 갈등의 언어가 신종어, 신조어들이 있어가지고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옛날에는 안 그랬죠. 거의 조금의 차이는 있었지만 약간 유행어가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10대, 20대, 30, 40대, 50대 이게 나눠져 버린 적이 없어요. 아마 이건 좀 우스갯소리면 세종대왕이 기절 초풍을 일이에요. 세종대왕이 내가 언제 이런 글씨 만들었나? 그럴 것 같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 언어들도 많습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세대 간에 살아가는 생활 방식도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 가족적인 생활을 지금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죠. 자, 우리는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을 따르며 살겠습니까? 변하지 않을 것을 따르며 살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 말로 변할 사람과 살겠습니까? 변하지 않을 사람과 살겠습니까? 물어보는 제가 좀 바보 같은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변하는 걸 좋아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세계 명작들의 책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밀리언셀러라고 하죠. 100만 부 이상 팔린 책. 과거에는 베스트셀러.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런 100만 부가 팔리기 어려웠으니까. 근데 요즘은 밀리언셀러라고도 하고 또 혹은 베스트셀러. 시대마다 그 베스트셀러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인간과 우주와 창조와 시작과 마침에 대한 것과 인간의 생명과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삶에 관한 책은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책 하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을 누리며 잘 살게 하고 영원한 내세까지 인도해주는 책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른 건 다 사람이 만드는 거로 다 증명이 다 났어요. 그래서 지금 과거와는 너무도 다르게 성공과 행복의 가치도 변해지요. 변했습니다. 즉 많은 소유의 개념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좋은 건 아니지요. 열심히 노력해봤자 안 된다 그런 비관적인 얘기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들도 시대를 따라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우리 사람들 간에 보면 참이냐 진실이냐 그게 아니라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냐, 교회도 내가 어떤 교회를 다녀야 유익이냐, 지금 뭘 믿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 믿고 숫자 많은 거 믿는 거죠. 골비듬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종교생활이죠. 그러나 진리는, 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본문에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 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활동성이 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문자를 보내죠. 말씀 문자를 꼭 보십시오. 좀 시간이 8시라 어떤 분에게는 이른 시간인지 늦은 시간인지 뭐 좀 혹시 뭐 업무에 방해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꼭 보십시오. 제가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다 내용이 좀 봐서 우리 오늘 시대에 우리 지금 상황에 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고르고 골라서 제가 일일이 다 하나씩 다 이야기해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게 되니까 읽으시라고요. 뭐 1분도 안 걸리잖아요. 자, 미국의 맥스 앤더스 목사는 진리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그 의미가 있는데요. 영원의 눈으로 현재를 보아야 한다. 영혼이 아니라 영원의 눈으로 지금, 오늘 나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영혼의 눈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대요. 변하지 않는다.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가정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 직장 생활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해안과 지혜와,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길 수 있는 인내와, 그리고 그걸 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니 모든 세상의 분별력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적으로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요즘 현 시대에 있어서 현대 정보와 지식 이거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변질되어가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걸 전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자, 이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고 주의 말씀인데 다 동일한 표현이에요. 진리나 하나님 말씀이나 주의 말씀이나 오늘 성경에 나온 건 그걸 같은 뜻의 의미를 둔 단어를 좀씩 다르게 사용한 것 뿐이에요. 다 의미는 동일합니다. 영원한 진리의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재물을 모으는 방법도 이제는 달라집니다. 행복해지는 법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 시대마다 날마다 변질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도 큰 변화 속에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인간관계가 이기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상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할 걸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아무리 변화되고 변질되어도 그 기준 중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이겠어요. 잠언 정말 3번만 읽어봐라. 더도 말고. 시간 있으면 전도서까지 읽고. 그게 그 글자 내용으로 봐서는 아주 오래된 것 같지만 인간의 마음속에서 바라보는 그 단어는 똑같아요. 그 말은 상황, 판단. 이 과거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다를 게 없어요. 뭐 환경만 달라졌을 뿐이지. 꼭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니까. 그 고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예로 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제가 간략히 보면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참,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 보세요. 우리 냉정해 봅시다. 예? 자기를 얼마나 사랑, 셀프도 뭐죠, 힐링도 뭐 셀프 힐링이래잖아요. 요즘은 셀프 힐링. 지금 먼저 전부 개인 잠시 이기주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게 아니죠.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자랑, 교만 전부 다 하나님 뜻과는 어긋나고, 이것이 진즉 적어도 2000년 전에 이미 기록됐어요. 적어도. 변함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단호히. 그렇습니다. 세속교회에서 단호히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이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영혼이 깨끗한 자들이죠. 따라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인간의 두뇌가 발달해도 사람의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사람의 생각이에요. 아무리 연구를 잘해도. 곧 화성으로 여행도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니면 달나라에 갈 수도 있어요. 50년에는 한 100명씩 타고 민간 우주선을 타고 갈 수도 있대요. 대략 4개월 정도로. 몇 억씩 간다 보니까 돈 많이 벌어서 가세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 이런 말씀을 기록해놓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의 지혜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 못하다. 하나님은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약함도 없습니다. 이게 가정에서 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를 쓰고 빡빡 우기고 아무리 별짓 다 해도 하나님 말씀의 지혜에서 떠날 수가 없다는, 그걸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든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꼭 따르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